얻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상반기 전도 축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길로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전도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은혜롭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몇 분하고 복된 전도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된 전도자가 됩시다. 인사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저는 세일즈맨인가 아니면 안내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음 판매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반짝거리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부족함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희망을 선포하는 복된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과의 동행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데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움받아 전도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사역, 그것이 복음 전파요 전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이 기준을 잃으시면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학기도 기도해 주셔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도 역시 참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요.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하시다가 60이 넘어서 은퇴해서 목사 되겠다라고 수업 받는 분이 계세요. 신학 공부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송탄 지역에서 목회하세요. 전도사님이시고,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이제 워낙 공부를 하시던 분이고 연구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 나누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음식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제 눈에도,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눈에도 촉촉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일들이 스쳐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갈지, 이제까지 우리의 목회는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시간에 음식 놓고, 음식도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순대, 떡볶이 이런 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감동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거기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6월 3일 날 마쳤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430가정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많이 신방했거든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는 참으로 감동이 많습니다. 설교가 특별하다든지 기도가 특별하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미리 그 마음을 만져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눈물로 예배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신본부장님께서 아프리카 말라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작년 8월에 제가 다녀와서 보고 드린 첫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말라위 보고를 드렸거든요. 작년에 말라위를, 또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10년 전에 네팔을 만나게 하신 것도 전부 우리가 간 다음에 수습하려고 따라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역, 모든 사역의 원칙이고 특별히 전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안 받겠다는데 억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제가 나서 볼 테니까, 행동 먼저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더 전도에는 유익합니다. 물론 기다림을 핑계로 우리 게으름이 합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라도 무엇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듣고 그 일에 참여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붙들고 기도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학교 학생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 후배이고요. 그 아들인데 저기 6학년 아이거든요. 전사님 말로는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참 멋지고 좋은 친구라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활달해서 우리 이제 모집사님 아들이 선우거든요. 선우와 함께 축구 대표 선수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길을 건너다 차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소식 듣기를 머리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 무릎 십자인대에 파열돼서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신방합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얼마나 그 친구에게 가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고 제일 일찍 김은희 얼굴 보려고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가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병이 아닌 것 같아서 참 감사했거든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담임 목사를 모르는 거 보니까 교학교를 얼마나 안 내려갔나 이런 반성도 좀 되고요. 전사님도 선생님도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도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김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해주고 싶고 찾아가 만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예수를 대놓고 전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나를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손잡고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목사입니까? 네, 저리 가세요. 이런 반응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는 예수쟁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 얘기 다 듣잖아요. 내 눈앞에서 예수쟁이들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힌 문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면 그건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실패가 없잖아요. 그 막힌 경험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여전히 전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아프리카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네팔로, 거기 없는 복음 없는데 복음 주사 놔주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머니에 하나님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고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매우 좋은 자세가 되죠. 우리가 전하고 난 뒤에 따라와서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인데 역시 생애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동행한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바울행전이나 베드로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전반부의 주요 등장인물 사도행전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기도 했고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참으로 능력의 종이지요. 9장에 잠깐 바울이 등장합니다만 12장까지는 적어도 주인공이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그가 어떻게 사역을 마쳤는지, 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는 그의 사역이 어떤 영향력들을 끼쳤는지 정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12장까지 열심히 일하던 베드로가 13장에서는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는 직접 이적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누가가 쓴 바울 얘기, 사도행전에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이적들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주인공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기에 유대교회 또는 기독교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역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목은 사도들의 이야기이지만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행전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라는 목사님들이 계신 거죠. 저는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이 성령행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또 다른 이 시대의 성령행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성령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복음 전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법 이런 거 말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걸 환상 중에 듣는 이런 것보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성령님의 뜻에 가까워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간에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것, 좋은 질문이 있는데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좋은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위대한 사역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최고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을 볼게요.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를 사도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살려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줄을, 그죠? 뛰어다니면서 찬송하는 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거기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냐 너를 이렇게 고친 사람이?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띄워주세요. 어디로 모였다 그래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 앞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건 복음이라기보다는 책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흉악범을 놓아주고 죄 없는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결국은 그 복음 전파로 인해 베드로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잡힐 것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장한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 동서남북이 다 트인 그 넓은 자리에서 자기를 체포할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도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불과 몇 해 전에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가장 예수를 많이 도와줄 사람으로 알았던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때는 겨울이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최저 기온은 섭씨 0도 정도 되지만 광야의 찬 바람 때문에 영하 15도 정도의 체감 온도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옷도 변변치 않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 집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날씨도 춥지만 예수를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의 매서운 공격, 거기 진리로 맞서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셨구나. 베드로가 담대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을 보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설교하는 것은 그 예수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자기는 화살표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잡아 일으켰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굴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리고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전하시던 그 솔로몬 행각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를 일으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걸음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고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위대한 질문을 품고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묶인 채로 말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 묶여있는 바울, 아그리빠 왕이 신문하는 겁니다. 베스터 총독의 신문이 끝나고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냐? 너 묶여있는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제 파악을 하라는 아그리빠 왕의 신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장 29절을 띄워주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촉망받는 지도자였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울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런 꿈들은 다 접혀졌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헛된 망상들이 내려놓아졌죠. 그 과정에서 바울이 가장 꺾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를 잡아 가두는 것이고 예수를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더럽게 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평생 바울이 예수를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확고한 신념과 목적을 위해서 평생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 여기 좀 도와주시고 여기 좀 세멘트 넣어주시고 여기 흙 넣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싸구려 간증으로 평생 먹고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죠. 그가 그런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어쩌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오르고 싶었던 자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자유인이라는 당신들도 내 안에 좀 들어와 보세요.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흘러넘치는 평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결박당하 있으나 하늘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들이 바울에게 보여지고 걷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을 생각하며 채찍도 고난도 배고픔도 감당하며 견뎌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똑같이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겠다는 것보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면 좋겠고, 시끄럽게 복음 입을 열어 전하는 것 먼저 하기 전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되는 복된 전도인의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정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또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교회 출석 인원 늘리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쁩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얼마나 마음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돈 벌고 건강해져 잘 살고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물으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전도를, 우리의 복음 전파를 조금 더 깊은 곳에 붙들리고 묶어놓고 사는 그런 삶이겠죠. 성령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핸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복되고 귀한 전도를 잘 감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고요, 생업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전도 질리고 나가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궁금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서정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복된 전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